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좌충우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요,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계속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기까지는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이 뭐냐, 랍비 전통이 뭐냐. 우리 어제 아침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저 사람은 랍비 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메시아는, 그게 이제 아마 중간 시대에 있는 역사에 나온다고 그래요. 메시아는 어느 날 신비롭게 오신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속담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전통,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옛날부터 내려온 그 전통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거기 줄봅시다. 예루살렘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는가? 아니라니까요. 그 옆에 써놓으세요. 속담이라고 해서 속담.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메시아가 비밀이 온다. 아주 신비롭게 온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죠.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우리가 전통적,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전통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나 복음적 전통이 아닌 것은 복음을 가리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복음적 전통이 아닌 것은 복음을 가리운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부터 해왔던 건데 이거 왜 안 하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적 전통이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오는 전통 중에 복음적 전통이 있고 역사적 전통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역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켜오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서 오는 전통, 그런 건 참 좋은 거죠. 말씀에서 오는 복음적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역사적 전통은 복음을 가려온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갔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또 이렇게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이 표적. 거기도 줄거놓고요. 유대인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표적을 보여요. 표적.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통에 위험하다니까요. 전통. 이 사람들은 지금 전통을 가지고 언론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속담,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속담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를 덮는 사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시대를 덮는 사상. 이렇게 보면 그 시대마다 덮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워요. 그래서 복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구름 아래 덮는 거나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음적 말씀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네. 그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보려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복을 원하니까 자꾸 복을 말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물론 성경이 복을 말하고 성경이 기적을 말하나, 그러나 복음이 없는 그런 것들로부터 서서히 사람들의 요구를 채우려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한국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강단의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 복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퇴색되어 가고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 이걸 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원하면 이거 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 복음이 퇴색되어 간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 중간쯤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석들을 보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니까 이 잘못하다가는 유대 사회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지도층들이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가는 이게 유대 사회가 흔들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28절로 갑니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으로 온 거다. 즉 이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3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무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는 종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종교화돼서는 안 된다.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요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을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뭔가 신선한.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신선하게 하거든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신선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 종교화 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말고요, 아주 타종교,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그 기도를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어떤 집사님이 기도의 틀이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기도를 안 하면 잠이 안 오고,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안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왕이.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다. 그만큼 그 1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를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잠이 안 온다. 물론 그것은 기도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면 나중에는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나 이거 큰일 났다. 나 오늘 1시간 기도 안 해서 큰일 났다. 이건 매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를 않아요. 네,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고, 걸어가는,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이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이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5장을 읽어야 돼요. 네,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의무적으로 5장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의무감.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5장 읽는 것은 좋으나, 내가 꼭 5장을 안 읽으면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가다 보면 거기에 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성경 5장을 안 읽으면 내가 벌을 받는 듯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내가 어디 1시간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그건 매인 거예요. 그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제 성경 5장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5장을 안 읽었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막 아프다고. 그 하나님은 정말 그럴 분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자유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도 주의 것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나 죽거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성공해도 주의 것이요, 안 해도 주의 것이요. 내가 꼭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랍비들이 전해주는 그런 랍비 전통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오염하죠? 31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30절로 갑니다.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렇죠. 보다 줍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라.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7절 8절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자고 초막절이 되니까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는데 왜 이런 시골에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냐고.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그랬죠. 그 7장 1절에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당이로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라.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이죠.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렇게 시골에서 갈릴리 같은 이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거기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2장에도 보면요.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여기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 별일을 다 해도 안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이런 죄목, 저런 죄목, 저런 죄목, 이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별일을 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이거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게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그분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다고, 물론 이삭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여정을 통해서 아들 낳으라고. 그때 그냥 겉전 아들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요, 이스마엘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스마엘을 자칫 낳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막 있으면 여러분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되고 안 되고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못해요. 괜히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다 맡기자고. 아멘.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놔.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찬송은 잘하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은 내 모든 것을 다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더라고.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내려놨나.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놔. 도대체 안 내려놔. 이 교회도 내려놓으라니까요. 교회를 도대체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 교회를 문을 닫으면 닫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문 닫게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큰일 났다. 왜 그렇게 내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야. 사업이 망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망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려놓자, 내려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요. 근데 우리는 꼭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걸 딱 거기다 이렇게 맞춰놨어요. 우리의 시간표.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떨어지면 그때부터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이런 대학을 가고 싶긴 하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이가 사실 이런 대학을 가기를 원하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맡기면 떨어져도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40일 작정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지금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려고 별 모함을 다해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왜 그러죠? 때가 이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면 알 수 있죠? 그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감은 있겠죠. 감. 네, 느낌은 있지만 또 그것도 틀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거 때겠지, 이번이겠지 하고 기도하면 또 아니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제부터 한번 맡기고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자유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자유가 없냐고요. 네. 어쩌면 저도 자유가 없었는지 모르는데 자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 내려놓고. 이 교회가 뭐 내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뭐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의 교회지 뭐 부흥도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래 우리 부흥시킵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할 일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흥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좀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막 부흥시키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할 일만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그분의 때에 그분이 부흥의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그것도 내려놓으라고요.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내려놓으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내려놓고 있는데 여러분이 왜 걱정하냐고.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또 내려놓으세요. 내려놔요. 네. 너무 자녀들에게 우리가 막 집착하면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고 본인도 애들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뭐가 그때부터 와요? 자유. 믿음 안에서 오는 자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역사적 전통에 매몰되어서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우리에게 늘 부담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며 어쩌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한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또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불안해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전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